오늘 추수감사절이라 다른 때보다 이 꽃꽂이도 풍성하고 또 우리 한 구역에서 저렇게 좋은 또 과일 장식도 해주시고 또 점심도 여러분 예배를 마치면 맛있는 육개장이 기다리고 있고 또 떡도 이렇게 공개를 해주셔서 풍성한 추수감사절이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감사절하고는 조금 이렇게 동떨어진 것처럼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좁은 문은 오늘 생명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넓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고 이 좁은 길은 길이 협착하고 찾는 이도 작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좁은 문으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때로 힘들기도 하고 이 고독 속에서 때로는 뭔가 하나님이 나와 통행하지 않으시는가 하는 어떤 의구심도 가질 수가 있고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생명의 문이 바로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의 차이에서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좁은 문으로 가는가 넓은 문으로 가는가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할까요?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말씀이 아무리 이렇게 할지라도 말씀보다가는 자기 의지와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사는 삶입니다.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는 기독교인이지만은 내면적으로는 정말 주님을 만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사람인가라고도 우리 스스로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님을 어떤 섬김의 대상이 아닌 그 주님과 내가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가운데서 정말 우리는 교분이 있다는 말을 하잖아요. 주님과 나와의 나눔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혈연 관계가 아니지만 혈연 관계보다 더 짙은 관계로 살아간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의 그 신분의 차이보다가도 어떤 사역에 대한 이 차이가 있었고 또 이 바울은 주님을 사랑한 나머지 스스로 고자가 되어져서 가정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만났는데 혈연의 관계보다도 더 짙은 그런 관계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내 자녀에게 무언가를 말할 수 있을 때에 내가 직장도 잘 되고 또 뭔가 이렇게 가정이 화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다 부성애고 모성애고 부모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자기 자녀를 고생하는 자리에 몰아놓고 싶은 부모는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경우는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로 디모데 후서가 그 마지막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 후서에 보면 1장 그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리고 8절에 가서는 내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 있는데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리고 너 자신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혈연 관계보다가 더 짙다고 하더니 왜 그렇게 말씀을 할까? 여러분, 이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에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이 어떤 삶이 되기를 원하느냐, 내 몸에서, 다시 말하면 내 삶을 통해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남보다 나은 질적인 삶을 살고 그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는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을 것을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내가 무엇을 받을 것인가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귀케 되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잘되고 복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나를 구원하신, 나를 속죄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원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몸에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그 유아적인 신앙을 벗어나서 좀 이렇게 단단한 음식을 먹고 또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장성한 그 성장을 이룬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불효자가 어떤 사람이 불효자냐? 부모를 원망하는 자가 불효자입니다. 제가 인천에 그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그 보육원은 옛날엔 변두리였는데 인천 시내가 되어져 가지고 하여튼 식당하고 건물 세만 받아도 거기 있는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하여튼 뭐 많은 거 가르쳐도 돈이 남는 그런 시설입니다. 거기 부흥회를 갔는데 그 아이들이 원하는 게 뭔가 하면 병들었든지 가난하든지 엄마 아빠와 살아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들 병든 아빠, 엄마 그리고 가난한 엄마 아빠를 경험하지 않았지.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 마음속에는 부모를 원망하는 마음이 클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런 소리 했습니다. 부모를 원망하는 사람처럼 어리석고 불효자는 없다고. 왜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아서 나를 왜 키우지 못하고 이 시설에 맡겼을까? 이 시설에 나를 왜 버렸을까라고 생각하면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지만 그 엄마와 아빠가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신 분이 그래도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어머니고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그런 가운데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가 버림받은 아픔이 크다고 생각하면 나를 버릴 수밖에 없고 시설에 맡길 수밖에 없는 엄마 아빠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라고 내 아픔은 아파하면서도 엄마 아빠의 아픔을 한 번쯤 생각해 봤느냐. 그때는 부흥회를 금요일날까지 할 때인데 금요일날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거기 교사들과 또 시설 담당자들과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는 지금까지 버려졌다고 하는 것에 대한 아픔을 내가 아파했지. 나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나를 시설에 맡길 수밖에 없었던 그분들의 아픔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나를 낳아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는 가운데 어떤 아이는 막 뒹굴더라고요. 뭔가 보고 싶음에 대한 그림도 있고 그냥 이 감정이 막 뒤섞인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이 더 큰 건가? 그런 가운데서 내 아픔을 생각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아픔도 생각하고, 내가 아파하는 것만치 우리 엄마 아빠도 아팠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가운데서 나이가 어린 아이들도 있었지만 청소년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어떨 때에는 연락이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바라기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죄 없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주신 나의 주님. 여러분,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낳아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고, 오늘 여러분들은 낳아준 거에 대해서 뿐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받느냐 은혜를 받느냐를 떠나서 나를 죄악에서 구속해 주신 그 은혜 하나만이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내가 지금 질병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여러 가지 고난과 고생이 나를 점철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유한된 세상에도 받고 겪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고난이 커도 백년 안팎이고 아무리 부하게 살아도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고, 여러분 지금 그 아이폰을 만든 그 잡스가 병상에서는 글귀 가운데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내가 많은 것을 이뤘고 많은 부를 쌓았고 많은 사람을 나누어 주고 많은 것을 했는데 내 목숨, 내 생명은 어느 것으로도 바꿀 수 없고 다시 할 수 없는 것. 내게 있는 부를 가지고도 내 목숨을 살 수 없는 것. 나는 뭘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나? 자기 삶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성공자로 말하는 그 잡스가 자기 스스로는 내가 잘못 살았음을 고백했어요. 그것이 요새 페이스북에 떠다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시련이 고난이 커도 100년 안팎 살다가 가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이 세상에서 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사람들에게 수치가 있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 땅에 아무리 명예가 큰 것 같아도 잡스가 쓴 글귀 가운데 하나 그런 말도 있어요. 많은 것 가진 줄 알았는데 가져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그의 글을 보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많이 이뤘고 많은 것 가졌는데 나는 지금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내 생명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어둠이 나를 덮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대한 것만 생각하면서 후회하는 글귀가 마지막 글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내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바울 사도는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왜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느냐? 자기 자신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는 가운데 빌립보서 3장에서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이뤘담도 아니라 내가 푯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니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는 가운데서 내가 푯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니 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하여 이 땅에서 뭔가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상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1장 7절과 8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부터 4장까지가 다 그거예요. 그리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나뿐만이 아니라 그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디모데에게 말씀하는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곳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로마서 8장 말씀에 여러분 29절 말씀부터 30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여러분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8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또 18절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개역성경에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런데 하나님께 받을 영광은 이 땅에서 받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본인들이 계신 데서 조금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1부 때 2부 때 늘 우리 찾아오시는 형제분들이 있습니다. 자매도 있지만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또 무섭게 가가지고 식사하시고 잠깐 와서 기다리세요. 작은 도움이라도 얻고자 원하셔서 제가 예배를 마치고 사무실에 책을 놓고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앉아서 인사를 하세요. 식사하셨습니까? 그럼 식사하셨대요. 그리고 거기 앉아 계세요. 제가 가끔가다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뭔가 받는 것이 있고 누리는 것이 있는데 저분들은 받는 것도 누리는 것도 없이 작은 도움이라도 얻고자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가 설 때에는 누가 크고 작은지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아시잖아요. 나사로는 부자의 집 미문에 앉아서 개가 나와서 헌대를 할 테며 나머진 음식 가지고 먹고 살던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도 죽고 나사로로 죽었을 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내게 준 분복을 누리라고 주셨다고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가면 우리가 금수와 우생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신 주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주님, 이 구속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부르심의 상을 입기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백년 안팎의 짧은 삶이 부유하고 넉넉하고 누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순간적으로 백년 안팎의 삶에 불과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때로는 손가락질 받고 수치를 당하고 수욕을 당하고 뭔가 그런 고난의 시간을 산다고 할지라도 백년 안팎의 삶입니다. 유한된 세상의 즐거움이 영원한 천국을 좀먹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이 땅의 삶이 어렵더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때 가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유한된 세상의 자랑이 영원한 나라의 수치가 되지 말고, 유한된 세상의 때로는 고난과 시련이 영원한 나라에서 행복, 영원한 나라에서 복된 삶이 이루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많은 것 허락해 주시고 주 안에 살게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바울 사도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상을 입기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은 이 땅에 받는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한 삶이 주님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한 삶이 나를 위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